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수요밤 예배를 또 찬양대를 지휘하는 우리 김경덕 집사님께서 아주 잘해보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아주 뜨겁게 찬양 지휘도 하시고 우리 찬양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했는데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친 줄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개발과 보존이 항상 대치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보존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개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평행선으로 항상 견해 차이를 드러내면서 다투기 마련입니다.
서로 잘하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보존도 필요하고 개발도 필요합니다. 좋은 보존을 해야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또 잘 개발해야 좋은 환경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한 그루 나무를 만드는데도 너무 방치하면 포도나무도 포도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전정을 할 때 포도가 잘 열리고 그래서 전정하잖아요. 그러나 너무 나무를 강전정을 해버리게 되면 가지가 있고 잎이 있어야 되는데 죽어버리잖아요. 하물며 사람을 가꿀 때도 욕심에 내 자녀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 해서 너무 욕심에 강하게 하다가 보면 그 아이가 주눅이 들어서 펴지를 못하고 웅지를 펴지 못하고 기가 죽고 그래서 발전 못할 수도 있고 너무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버릇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요. 광주도 이 보존과 개발이 항상 싸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주는 좀 보존 쪽이 강합니다. 어디 가든지 무등산이 자랑이지 않습니까? 잘 보존한 것 잘했어요. 그러나 우리 보기에 무등산은 최고지만은 무등산 못지않은 명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세계에도 돌아다니면 명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산도 개발을 해가지고 케이블카도 놓고 또 중국도 명산들을 개발해가지고 사용한 것도 봅니다. 잘 보존한 거 잘한 점도 있고 또 개발한 거 좋은 점도 있어요. 또 방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한 것만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존해야 된다는 사람과 또 개발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광주는 좀 보수적입니다. 보존한 쪽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좀 손해를 본 편이지요. 이쪽 세아동 개발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무등교회도 더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전국에서도 유일하리만큼 청와대까지 진정을 해가지고 개발 못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점도 있어요. 광주는. 여기 풍암동 쪽에도 정말 불편하니까 높은 호텔 하나 지어가지고 손님을 유치하자 그러지만은 막 반대해가지고 못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광주는 있을 만한 호텔이 없다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귀한 손님이 오면 어디 뭐 모시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나나 할 수 없이 망월동 가는 거죠. 망월동 갑시다. 그래가지고 차 몰고 망월동 가가지고 이제 무덤 보고 그렇게 오지요. 5.18 가슴 아픈 사연. 그러니까 망월동 개발했죠. 그거 좋아. 거기는 돈 집어요. 그래가지고 막 망월동 무덤 개발하지만 다른 데는 안 돼.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후퇴가 되고 그런 점도 있지요. 그래서 망월동도 잘 보존해야 되고 무등산도 잘 보존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개발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또 개발하다 보면 소위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는 좋은 환경 보존하고 잘하자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도 보면 믿음과 행함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행함이 참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꼭 좋은 행함이 따릅니다. 좋은 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좋은 믿음이 따릅니다. 여기 찬양대원이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행함이 따릅니다. 좋은 행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좋은 믿음을 소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실제는 하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손바닥, 손등 같아요. 이거 쪼개버리면 제 손 아닙니다. 잘 된 칼 가지고 누가 가운데로 딱 쪼개겠어요? 그러면 손등과 손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있을 때 손이 되고 손바닥, 손등 되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항상 병행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행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를 택한다면 내가 어느 쪽에 택한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자기가 강조한 점이 있고 그쪽에 해당된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믿음 쪽이 강한가, 행함 쪽이 강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김용기 목사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한번 나와보세요. 김용기 목사님은 믿음 쪽이에요, 행함 쪽이에요? 믿음 쪽입니다. 믿음 쪽?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그래서야 되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목사님이 정말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래서야 되냐, 정말 실망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던데 나보고. 내가 보기엔 행함을 강조한 것 같은데 혹시 행함 쪽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행함을 잘해야지요. 흔히 보면 믿음의 성도가 안 믿은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말을 흔히 해요. 그 절대 더 못할 수가 없어요.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자체가 선한 것임을 확실히 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초가 믿었으면 선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정말 거짓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 보태요. 보면은 다 그러더라고. 절대 거짓말입니다. 다 그러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을 보고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거짓말이에요. 다 물어보세요. 다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거짓말임을 알 수 있어요. 너무 믿음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나무를 방치한 것처럼 열매도 열리지 않게 거칠게 만들어버린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행함만 강조해가지고 기가 죽어서 펴지를 못하고 죽는 경우 있어요. 진짜 자기 자녀를 정말로 1등하고 훌륭하게 키워보겠다고 한 것이 죽으라고 한 건 아닌데 매질하다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잘 가르쳐 보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유서 써놓고 죽은 선생님 중에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정말 나는 너를 잘 가르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후진을 위해서 나는 정말 너를 잘 가르치고 싶었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배 하나 쳤어요. 근데 잘못 쳐서 장파열로 죽은 경우가 있어요. 잘해본다고 하는 것이 잘못할 수가 있어요. 성도도 더 잘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더 닥달하다가 그만 더 잘하긴커녕 더 잘못하고 육이 죽고 영이 죽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너무 믿음 쪽으로 가 있구나 생각하면 행함 쪽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내가 너무 행함 쪽으로 가 있구나, 믿음 쪽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행함 쪽이 강합니까? 믿음 쪽이 강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행함 쪽이 강합니까? 믿음 쪽이 강합니까? 네,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 저는 믿음 쪽이 강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행함 쪽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야간 쪽을 더 부채질해서 키울 필요가 있어요. 이건 어느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토론대회 그런 거 있어요. 보면 교회 부흥은 남자냐 여자냐, 교회 부흥은 기도냐 전도냐, 교회 부흥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어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다 필요해요. 교회 부흥은 기도입니까 전도입니까? 교회 부흥은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다 필요한데 자기 주장이 너무 앞섰을 때 그냥 믿음 쪽으로 행함 쪽으로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기도와 전도가 하나 되어 성장시키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런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고향에 흔히 가장 예표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섬이라는 섬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섬에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우리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시시하게 물 담아놓고 수영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 담아놓은 수영장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 때문에 그 좁은 데 삽니까? 나는 한 번 들어가면 미국까지 닿는 태평양하고 함께 노는 데서요. 물에 들어가서 그 목섬까지 건너가는 거죠. 멀어요. 수영해서 평영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냥 휘젓고 걸어가는 거죠. 가다가 되면 누워서 또 동당동당 해가지고 쉬었다가 가고 시합하고. 그런데 그 좋은 목섬을 근래에는 보니까요, 배 선착장 만들기 위해서 멀리서 돌 실어오고 그러면 불편하고 돈 들잖아요. 그 목섬을 깨가지고 그냥 선착장 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에 그리던 목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선착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근래에 가서 보면 그 목섬이 없어지고 선착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바다에 소용돌이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름답고 아침 체조하고 좋았던 모래밭 백사장이요, 모래가 늘 씻겨 나간 거야. 늘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수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해수욕장에 돌이 드러나갖고 굴통이 돋아있고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난개발이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정말 나쁘게 한 거지 않습니까? 표본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칫하면 어느 하나를 편리하게 잘못 강조하게 되면 이런 역사를 이루게 돼요. 이런 균형을 잘 잡은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 그러므로 본문은 이 믿음만을 하나를 말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 흔히 그냥 로마서나 이런 데는 믿음을 말하고, 히브리서는 믿음을 말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말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야고보서에도 믿음이 강조되어 있고 행함과 병행을 말하고, 로마서도 믿음과 행함의 병행이 있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구약 없이 신약 없고 신약 없이 구약 없고 균형이 다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 하면 늘 수정하는 거예요. 너무 여자를 귀하게 여긴 사람은 남자를 우습게 여겨요. 깔보고. 그럼 너무 남자만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여자를 없이 여기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세우시고 둘 다 주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비로움은 놀랍습니다. 균형 잡힌 사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한 부분, 많이 나간 부분, 이런 것을 잘 다듬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믿음을 강조한 것 같으나 행함을 강조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나쁜 점을 보면 저보다 더 나쁜 거예요. 저는 사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그러죠. 듣기 좋으라고 독자 이삭이지 독자 이삭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고? 그 뒤에 쭉 성경 읽어보세요. 부인도 여럿이고 그 외에도 많아요. 삼천국녀는 아니지만은 중국같이 2만 국녀를 두고 한 번도 거쳐가지 않는 그런 식은 아니지만 시족사회 속에서 부인이 여럿이야. 우리 개념으로 볼 때 무슨 독자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목숨 위태롭다고 자기 부인 내주고 자기만 살려고는 김용기 목사님보다 못한 것 같아. 자기 살라고 자기 부인 내주잖아. 아브라함 아주 나빠. 뭔 본보기가 됩니까? 여러분만 또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렇게 나간 거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믿으니 의롭게 되었다, 그걸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쁘냐? 따라갈 수 없는 좋은 점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조카가 둘러보고 좋은 땅 있으니까 다 차지하고 떠났다. 뭡니까 이게?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해 보십시오 한다든지, 자기가 먼저 선택하려면 나쁜 곳을 선택한다든지 그래야지. 기름진 땅 딱 둘러보고 알속만 찾아갖고 나가버리면, 그래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용납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족 잃고 어려움 당했을 때요, 자기 병력 가지고 쫓아가서 막아주고 빼앗아오고 그러잖아요. 참으로 이런 사람을 보고 뼈도 없고 뭣도 없고 간도 다 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자세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쓰는 대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우쭈가 마음에 바친 거 아니에요. 3일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흘 길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연습 삼아 한 것입니까 이것이? 혹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기 몸종이 혹시 막으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몸종은 떼놓고 가잖아요. 확실하게 하려고. 더더군다나 그 아들이 독자 이삭이 나무는 있는데 바칠 양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찢어진 마음을 어떻게 사겠어요? 저는 제 아이들 키울 때 바치는 건 고사하고요, 이웃집 아이들하고 싸워가지고 이상하게 이웃집 아이들이 좀 잘 긁어 파는 애들이 있더라고, 손톱으로. 그래가지고 나 얼굴을 이렇게 긁혀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딸을. 그런 경우인데, 야, 형 안 죽었냐? 괜찮냐? 얼마나 얘가 타진지 몰라요. 긁힌 것 같거든. 근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건 한없이 나빴지만 좋은 건 거울로 삼을 만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나쁜 거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쁜 점 하나 지적해서 이럴 수 있느냐? 그 아브라함의 어떤 점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이 하겠어요? 맞아. 그러나 좋은 점은 쏙 빼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좋은 점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좋은 점이 있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겠어요. 세우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무등교회만 해서 29년이지만 그 앞에서도 계속 목회를 했어요. 서리 집사 쑥스럽죠. 세우면 해야 됩니다. 안 한다고 좋을 거 없어요.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감히 세워주셨는데 부끄럽기는 하고 쑥스럽긴 해도 결국은 응답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대상 받나요? 별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세우면 하는 거예요. 아, 나 안 한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안 한다고. 그래, 다 보세요. 안 해봤자 대단한 별딴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세우시면 하는 거예요. 안 세우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다 주변에서는 얘기 목사다 했어도 늘 기도해 봐도 열리지 않고 아니더라고. 그래서 훌륭한 장로님들이 부러워서 내 훌륭한 장로님 되려고 했어요.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 돼서 봉급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봉급도 주고 떳떳하게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는데 거여갈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길 자 있습니까? 세우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아는 대로 저는 개척교회도 사명 뜨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김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다 버리고 하려면 하겠죠. 저는요, 큰 교회에서 부임하라고 하면 가려고 그랬어요. 작은 교회에서라도 저를 부르면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저는 면소리제도 목회를 못 해봤어요. 군 단위에도 못 해봤어요. 아프리카는 못 갈 망정 국내에서 어디든지 부르면 가야지요. 그러나 오라는 곳이 없잖아요. 오라는 곳이 없으면 어쩔 거예요. 할 수 없이 개척한 거예요. 지나고 보면 꼭 갈만한 교회를 아니 보내시더니 개척하게 결국은 만드셨구나. 피눈물 나게 만드셨구나. 그런 때가 있다. 김용기 목사님도 개척한다는데 주의하세요. 건강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거울이니까 항상 개척하다 보면요, 본인의 건강을 상할 수가 있어요. 서울의 목사님들 중에 개척하다가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척하다가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본인은 괜찮은데 부인이 아파서 초상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부인이 아파서. 부인은 괜찮은데 자녀가 병들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교회가 생긴답니까? 피눈물을 쏟아 세워졌다며, 쓰임받았다면 항상 감사해야지. 제가 우리 어느 부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무등교회 개척하면서 항상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난 교회, 빚더미 위에 있으면서 개척한다. 목사님, 이거 남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피를 짜서 주는 거니까 아껴서 쓰세요.
에이, 교회 것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겠지. 피를 짜서 주는 거니까 아껴서 쓰세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피땀 바쳐 세우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콩밥 바쳐 세웠어요. 오늘의 성도들이 세웠어요. 주의 일이면 감당해야 됩니다. 개척교회만 교회답니까? 무등교회만 교회답니까? 노예도 하나님의 사업이면 잘돼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총회도 하나님의 일이면 감당해야 합니다. 총회만 하나님의 일이답니까? 세계교회 무너지면 한국교회도 다 문 닫아요? 세계교회 같이 잘돼야 합니다. 우리만 잘되고 튼튼하면 됐지. 그럴 필요 뭐 있냐? 손발이 말라오기 시작하면요, 심장도 말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 2마리가 싸워 한 마리가 이겼다 해도 결국 한 마리 썩은 것 부패 때문에 살아있는 개구리도 죽었다는 예화를 듣잖아요.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앞으로 100회 총회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100회 총회는 전환점이 돼야 됩니다. 아무 노력 없이 통계나 매면서 아무 개척도 없이 아무 몸부림도 없이 금년에는 몇 개 교회가 줄어졌고 몇 개 교회가 없어졌고 앞으로 전망하거니와 얼마나 줄어질 것이고 성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그래 자기 보는 견해가 잘 맞으면 어쩌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마귀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척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는 무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든지 마음속에서 기도하든지 늘 기도하는 마음을 지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한국교회 발전하였는데 절대로 줄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는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 마귀 족속이 말한 대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줄어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보다도 더 굳건한 믿음으로 박혀있는 이런 자세는 거두어져야 됩니다. 그래, 그게 맞으면 얼마나 좋대? 그거 봐, 내가 맞다 그랬잖아. 그 말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만. 이런 말이 나와야지요. 예견이 아주 딱 떨어지고 미래학자이고 그런 자들이요 2000년대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몸부림치고 교회보다 좋은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쩌라고?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이 무등교회를 세우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돌보고 사랑 주고 살펴야 합니다. 믿음을 세우고 행함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할례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대로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무엇이냐?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으니 의롭게 되었지 않느냐? 이건 이방인들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 않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왜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도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입니다. 정말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잘한 것이 많이 떠오릅니까?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죄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알면서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뿐만 아니라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대복 받았습니다.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뭐요? 결국은요, 이슬람에게 돌아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든지 공산화 된다든지 귀신 섬긴 푸닥거리가 된다든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는요, 이것저것 다 해본 나라예요.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다 죄가를 알면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알면서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써서 다 잊어버리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국교회 총회도 99회기 100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북을 아우르고 동서를 아우르고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전환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하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무등교회에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